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빛을 갚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에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잘 준비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이 오늘 예배에 활용점정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용두사미가 될 것인가. 네,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해놨는데 제가 망치면 안 되는데 설교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합시다. 이 단위에서 그래도 이제 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선교라고 하는 절대 가볍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 선교 또는 장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6번째 단기 선교입니다. 제가 2006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교역자로서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실 땅으로 나아갑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대만,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차례대로 다녀왔는데, 사실 오늘 설교문을 쓰면서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좀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다가는 설교가 3시간을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막 나가시고 이럴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들으시면 장조원사가 저런 데서 선교를 했고 뭘 배웠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선교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목회자 디모데에게 꼭 전달해야 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죽기 전에 쏟아놓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 가르침을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목회의 핵심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점에 이르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꺼낸 말은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말 속에 담긴 몇 가지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한 어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와닿아야 하는지, 또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참 많이도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수재도 아닌 천재들만 모인다는 가말리알의 문화생 중에서도 뛰어난 자였고 신분으로도 다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루도 편하게 사는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까지 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23절 후반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를 가도 위험하고 광야를 가도 위험합니다. 강을 가도 위험하고 강도의 위험, 그리고 심지어는 동족들이랑 있을 때도 위험하고 이방인들이랑 있을 때도 위험합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일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진해서 그 길을 택했다면 그것은 뭔가 의미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28절에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중요한 건 매를 맞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확장되기 위해서 무엇을 아끼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건 진작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멋있는 삶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참 많이도 받았다. 그런데 자주 매이고 갇히고 시달리고 했지만 나는 매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질 않더라. 바울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알아낸 그 귀한 교훈,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력을 다해서 꼭 전달해줘야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제한하거나 매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으로 위로를 얻거나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한 해소와 해결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역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낙심하거나 지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방향이, 내 설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서 빈약해 보이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 때에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매이고 묶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말을 할 때에 그 메시지는 절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겠죠. 이 역시 성경에 이미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생동감 있게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태강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사회 과목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사회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지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깨달았고 거의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수준으로 외쳤던 일입니다. 지구가 왜 둥글까요? 아니면 왜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을까요? 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 보십시오. 지구가 둥그니까요. 한쪽은 낮이 되고 한쪽이 밤이 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타이밍에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건 대한민국에 사는 장동재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내가 잠들어 있으면 이 지구의 기도가 끊어지질지도 모르겠다. 혼자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는 지구의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젊은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타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왔던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대단히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뭐가 선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해외 간다길래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가짜인지 말입니다. 밤에 조명 하나 없는 곳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기들이 막 모이고 파리들이 날리면서 온갖 벌레들 사이에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좋다고 막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나님의 이름 높이겠다고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울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우월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저보다 우월했습니다. 저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편리한 신앙생활, 편안하고 평안한 것이 아닌 나의 편리를 위해 해왔던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말 많이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사진을 좀 찍을 줄 알아서 영상, 사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선교 기간이 일주일 중에 넷째 날쯤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열심히 집회를 준비하는 다른 선교 팀원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진을 찍는 걸 맡은 사람은 선교 전에 준비할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찍을까 막 연습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선교를 가기 전에. 근데 다른 지체들을 보니까 다들 막 몇 달씩 막 전부터 막 태권도도 하고 막 부채춤도 하고 대금팀도 있었고요. 막 무언극, 인형극, 율동, 찬양 막 다 열심히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초라해지더라고요. 난 뭐 하고 왔지 여기에? 사실 사진 찍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집회까지 한 2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물끄러미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더 나갈 때라서 거구였거든요. 그 거대한 남자 새내기 학생이 맨 앞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니까 다들 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교역자님께서 지시를 내리셨답니다. 지금 쟤 건들지 말라고. 저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너 지금 다들 특별한 일 하는 것 같은데 왜 너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일 하고 있느냐고 생각하지? 근데 동재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엔 특별히 너를 택했다. 너는 네 일만 잘하면 된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2시간의 여유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찍은 사진은 차원과 수준이 달랐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워도 사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진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팀 가운데 이번에 이런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또한 이들이 선교를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청년들과 새로운 우리 태광의 아이들이 다음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선한 순환의 구조가 끊이지 않는 귀한 안디옥교회 전통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이 참아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고난당하니까 니네가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있고 견뎌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포기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색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왕이면 남들도 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이것과 관련된 큰 가르침을 얻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드럼을 좀 구입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럼을 칠 수 있는 학생이 있는데 드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드럼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드럼을 사면 다른 부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전자드럼을 사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전자드럼을 알아봤더니 아무리 아껴도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중고등부 예산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거든요. 드럼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4달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그동안 모아두었던 조금의 돈이랑 그 다음에 교사들이 조금씩 헌신하자.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부장장로님이 계셨는데 부장장로님께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한 30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염치 없는 부탁이냐면요. 사실은 그분이 중고등부 부장장로님이 아니라 교회학교 부장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장장로님이 중고등부에 30만 원을 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우리는 이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자드럼을 좀 구입해야 하는데 30만 원 정도 헌신해 주실 수 있는지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되게 난처해 하시면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그 문제가 좀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놀랍게도 중고등부엔 새로운 드럼이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 여쭤봤더니 부장장로님이 사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전액으로. 급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빨리 인사하러 가야 되거든요. 장로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장로님, 저희가 30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사주실 줄은 몰라서 지금 아이들도 여기 와 있긴 하지만 지금 얘들도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와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장동재 선생님, 그거 제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바르게 쓰라고 맡기신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교육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양육과 교육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참 어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뭔가를 참아내고 견뎌내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안디옥교회 젊은이들에게 참 어른은 누구십니까? 이들을 사랑함으로 이들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무엇을 도울 것이 없는가 고민하며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감당할 것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있어 바울과 같은 어른은 누구십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선교는 11명의 젊은이들이 저를 제외하고 복음이 건조한, 복음이 말라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디옥에서 자란 어린이들입니다. 적어도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이 선교팀 11명의 우리 젊은이들 중에 한 명도 모르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핏 들으니까 돈 달란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이번 선교 가는 애들 좀 아는데 걔네가 저보다 잘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 돈을 꽤 씁니다. 왜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단순합니다. 첫째는 저들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중고등부에는 아직 없지만, 태광에는 아직 그런 아이가 없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전사님 제가 이번에는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밥 한 끼는 나 말고 후배들 사주는 데 쓰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에 형들에게 얻어먹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혼난 적도 있습니다. 후배가 어디 밥을 사냐고.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가 우리한테 밥을 사주느라 돈을 쓰면 네 후배들은 누구한테 얻어먹느냐는 거였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아, 우리가 교회구나.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힘껏 선교팀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 섬기고 어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형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저는 참 좋은 스승을 많이 뒀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다 계셨는데 그 세 분도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형들도 다 목사님이 되셨고 선생님들도 다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힘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르치는 전통, 본이 되는 전통,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교회의 전통이 가진 위력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를 위해서 이미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목사님 그리고 재정위원장님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선교 가서 볼 것을 보고 전할 것을 전하고 나눌 것을 나누고 다시 돌아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정말 빚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국가 부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빚이 몇 조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한번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66년에 영국에 있는 한 사람이 조선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조선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뭐라고 배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배우죠? 학교에서 딱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인 한 사람이요, 동료들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토막내고 불태우는 조선인들을 향해서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때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선어 성경 한 권을 건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30년 뒤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에 한 조선인 노인이 울면서 나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박춘권이 후에 장로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며 의료 선교와 복음 전파에 힘쓰던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걸어 다니면서 전라도 일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오한에 걸려서 죽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또 한 선교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걸어서 전도여행을 떠나서 부산에 도착하는 날 죽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평생을 수고하고 돈을 모으고 후원을 받아서 일평생 세운 조선의 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죽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 와서 조선에서 6개월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 내게 생명이 1000개 있다면 나는 조선을 위해 1000개의 생명을 쓰겠다. 왜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누가 세웠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생면부지의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복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망치고 있는 것을, 그러한 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교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교팀이 그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 복음의 빛을 갚으러 갑니다. 별로 기대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젊은 애들 10명 가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이 맺혀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귀한 젊은이들이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로 서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한 번씩 사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맨다고 맬 수 있는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 선교를 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디옥교회와 안디옥교회가 갖고 있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는 그 귀한 것을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 저 먼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께서 가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모든 자들마다 자신의 발걸음을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갑니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안디옥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주여 더욱더 선교를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는 선교회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